네, 여기 묵상 간증 대머리 목자입니다. 몇 년 전 남편은 신도시에 있는 벤처기업으로 이직했습니다. 그러다 아들의 통학 문제로 저희 가족은 목돈을 들여 남편의 회사와 아들의 학교 중간 지역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용대출도 다 갚지 못한 상황에서 재정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월급이 2차례나 삭감된 것입니다. 이에 저희 가족은 긴축을 하며 근근히 생활했고 저는 마이너스 가계부를 마주하며 두려움에 잠을 못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를 말씀하시며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이 상황을 스스로 해결해 보고자 구인 광고를 기웃거리다 공동체에 묻지도 않고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공동체에서 관유로 부름을 받고 위임된 소그룹 리더였으나 돈을 벌 생각으로 스스로 머리를 풀고 옷을 찢으며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무렵 소그룹 부리더가 소그룹을 떠나는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부랴부랴 그분에게 연락을 드리고 찾아갔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이후 정신을 차리고 지체들을 섬겼지만 점점 더 힘들어지는 소그룹을 보며 하나님의 성소에서 나와 그곳을 속되게 한 자가 바로 나구나 하고 깨달아졌습니다. 지체 같은 돈의 염려를 가까이 하며 일하니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하던 큐티는 큰 숙제가 되었고 깊은 묵상을 하지 않고 휙 읽고만 지나가니 제 삶도 휙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가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의 수입이 정상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고난 중에도 제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며 규례대로 살았으면 거룩함을 이뤄갈 수 있었을 텐데 제 힘으로 하다가 제 삶도 무너지고 지체의 마음도 돌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의 무너진 일상과 함께 지체의 마음도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속으로 브리더의 안부를 묻고 만나서 진심으로 사과하겠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혼자 결정하지 않고 규례대로 공동체에 묻고 행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듯이 정말 재정적인 부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 공동체에 묻지도 않고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을 때 당연히 소그룹 리더로서의 역할이 소홀해지고 아침마다 하던 큐티는 숙제가 되고 깊은 묵상을 하지 않고 휙 읽고 지나가니 제 삶도 휙 지나가 버렸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그 자리들을 참 지켰으면 얼마나 참 좋았겠습니까? 왜냐하면 남편의 수입이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상화된 은혜가 허락되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제 힘으로 하다가 제 삶도 무너지고 지체의 마음도 이렇게 돌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이런 묵상 간증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21장 1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제사장 또는 대제사장에게는 더 높은 거룩이 요구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제사장들은요 죽음을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는요 정말 우리를 이렇게 죽게 만드는 영적으로 죽게 만드는 것들을 우리는 멀리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죠. 1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은요 하나님 앞에서 직무를 감당하기 때문에 더 높은 거룩성이 유지되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 일상 속에서 가장 멀리해야 되는 것은 죽음이었다라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그의 거룩은 그가 드리는 제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었고 또 제사장의 타락은 공동체 타락의 가장 손쉬운 지름길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을 만지고 있지 않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 그것들을 너무 손쉽게 가까이 하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죽음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음란한 것들과 얼마나 많은 쾌락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습니까? 이 가운데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단정한 행동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겠죠. 성경이 말하는 기준을 늘 나에게 적용하며 무슨 일이든지 이것이 구원을 위한 일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대한 적용은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나의 생활은 단정합니까? 적당히 욕먹지 않고 살아가는 것으로 위안을 얻지 않습니까? 그날 주시는 말씀대로 적용하며 어떤 일이든 구원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2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요, 그의 살붙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4절의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 같은 경우는요, 그의 살붙이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형제,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힐 수 있다라는 것은 여기 이 장례식 같은 경우는 일반 제사장들은 자기 가까운 가족의 장례식은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대제사장은요, 이것 또한 불가능했다라는 게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일반 제사장의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4절에요,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이런 삶은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더럽혀서 속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악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이게 4절 말씀에 대한 적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나는 나의 원함대로 살아갑니까? 주님의 원함대로 살아갑니까? 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라고 해서요,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라는 것은 극한 슬픔의 표현이거든요. 이렇게 극한 슬픔을 고대 근동의 풍습을 따라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수염 베는 것도 슬픔을 표현하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풍습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집트의 그 사제들은요, 신전에서 3일마다 한 번씩 몸 전체의 털을 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이집트의 사제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살을 베지 말아라. 이것은요, 몸에 상처를 내는 것은 슬픔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죽은 자에 대한 존경을 표하고 죽음 이후에 더 나은 삶을 살도록 기원하는 일종의 의식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것은 가나안의 장례 풍습이었거든요. 이렇게 가나안의 장례 풍습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만 봐도 벌써 두 가지 풍습이 나와 있죠. 이집트의 풍습 또한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걸 봤을 때 지금 우리들에게는 살을 베지 말라는 것은 너무나 많은 청소년 청년들이 자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봐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제사장인 우리들은요, 욕망의 한계를 정해야 합니다. 세상이 괜찮다고 하는 것을 무조건 따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이 관계에서 취할 것과 취하면 안 될 것의 경계를 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5절에 대한 적용도요, 오늘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적용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렇게 구별되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이기 때문이죠. 보여주는 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 마음대로 행동해서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실 수 있을 뿐 아니라 욕되게 될 수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은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사람이 자기 문제와 자기 형편이나 상황에만 파묻혀 있으면 계속 상황에 따라 가면을 쓰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요, 이런 가면을 쓰는 거, 거룩하라는 것은 가면 쓰지 말라는 뜻이죠. 거룩함은 자기를 향해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살게 되는 변화를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6절 말씀은 아까 그 5절이나 이제 위에 있는 그런 구절들과 연결해 봤을 때 장례식과 관련된 말씀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보자면 오늘 이 큐티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성도는 장례식에서도 인본적인 관습이 아니라 사랑의 섬김과 말씀의 나눔으로 유족에게 천국의 위로를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장례식조차도 그냥 일반 관습대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장례식조차도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나는 장례식에 어떤 마음으로 참석합니까? 인정이나 의리만 가지고 참석합니까? 구원을 위한 섬김과 나눔의 마음으로 참석합니까? 7절부터 8절을 보면요.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8절에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라고 해서요, 제사장이 취할 수 없는 결혼 대상자가 있었습니다. 이혼당한 여인. 여기서 이혼당한 여인은요, 버림받은 여인으로, 버림받았다라는 것은 이 여자에게 부정한 일이 발각되어 쫓겨난 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인과는 결혼할 수 없었고요. 또 여기 보면 부정한 창녀도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여인과 결혼할 수 없었어요. 음란한 여인과 더럽혀진 여인과는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제사장은 누구랑 결혼할 수 있었을까요? 순결한 처녀 혹은 과부와의 결혼만 허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요, 과부와의 결혼도 불가능했음을,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엔 그런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기 정체성을 회복한 사람은요, 주변 관계들의 질서까지도 회복되는 것을 경험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주변 관계 질서도 바르게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겠죠. 근데 이 7, 8절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그 김양재 목사님이 QTM에 이렇게 설교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내가 받을 대접보다 내가 받은 은혜가 더 대단해서 어떤 자리도 마다하지 않고 섬기는 것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권위가 주어집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받을 대접을 따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더 대단하면요, 우리가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였는데, 7, 8절에 대한 이런 적용도요, 이성교제나 결혼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기준입니까? 아니면 세상 조건이 기준입니까? 회복해야 할 주변 관계들의 질서는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대단해서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대접받을 자리를 찾고 있습니까? 9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만 보면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 왜 제사장의 딸만 나오는가. 아들은요 이미 그만 법에 구속을 받기 때문에 이미 처벌이 나와 있어요. 근데 딸에 대한 경우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히 언급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요 제사장의 딸이 행음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아버지를 속되게 한다. 그래서 화형을 당했다라고 할 정도로,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 너무 끔찍한 거 아니야의 관점으로 볼 게 아니라, 그만큼 제사장들이 가정에 충실해야 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정에서의 이 자녀 교육에도 최선을 다해야 했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그런 의미도 있어요. 이중적인 삶은 불가능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교회에서는 이렇게 거룩해 보이지만, 저도 그렇죠. 교회에서는 뭐 설교도 하고 앞에서 이렇게 뭔가를 하거든요. 근데 나의 진짜 모습은 가정에서 드러나게 되거든요. 여러분, 거룩함의 열매는요, 자연스럽게 가정에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의 모습이 어찌 보면 진짜 모습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결혼에 대해 내가 가졌던 기준 또는 지금 가지고 있는 환상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자녀가 불신 결혼을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정에서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거룩합니까? 10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요,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11절에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12절에 그의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대제사장은요, 어떤 시체도 가까이에서는 안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사장 같은 경우는 가까운 가족은 가능했지만 대제사장은 가까운 가족도 불가능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1년 내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들어갔지만 다른 성소나 이런 데는 정말 대제사장은 매일매일 들어가야 됐던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요, 제사장 같은 경우는 대체가 가능했거든요. 대제사장은 대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인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 그런 관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직분에 대해서도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대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 쉽게 다른 것과 대체하고 있는, 또 그 역할에 충성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음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나에게만 맡겨진 자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내가 과연 지금 충성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소홀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의 일상은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될 것이고, 매일 하던 큐티는 멀리하게 될 것이고, 공동체의 소중함은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내가 스스로 엄격히 지키며 구별해야 하는 경건한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 의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이가 대신할 수 없는 나에게 맡겨진 자리는 무엇입니까? 매일 여전한 방식으로 깊은 묵상 가운데 나아가며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나의 일상 가운데 무너진 영역은 무엇입니까? 네,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다면요, 일상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13절부터 15절까지요.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이민이라. 대제사장은요 더 엄격하게 과부와의 결혼도 금지가 되었고요, 순결한 처녀와의 결혼만 허용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이 지켜야 할 거룩성에 합당한 대우를 하는 것이고, 둘째는요, 대제사장의 경우 후손이 다시 대제사장직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혈통에 대해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취하라고 했는데요, 네, 이것은 자기 족속, 자기 지파 안에 있는 여인과 결혼해야 되었다라는 거, 그리함으로써 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내야 되었다라는 것이겠죠. 이것은 이제 우리들에게도 해당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으며, 이것은 그냥 우리들의 실제 자녀뿐 아니라 영적 자녀를 낳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기가 전도한 사람의 모습을 새신자가 담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가 정말 이 영적 자녀를 낳는 데 있어서 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